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은 이방인 지역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상당한 고민거리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현실이 왜 저러한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일꾼인 사도를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나오며 복음에 대한 의구심과 실망을 가지는 이들도 이방인 교회 안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과 그 일 가운데 얻게 된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성도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기 원하는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혹은 너희가 알지 않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의를 가지고 살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울의 현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줘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도 언제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을 새롭게 이해해야 될 영적인 안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바울은 이때 도리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일이 본래는 복음의 방해물과 같이 여겨지는 일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대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때에 더 좋은 조건들이 뒷받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왕이면 부유했으면 합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왕이면 대학이나 직장도 잘 가서 만사 형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의 메리트가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일은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진전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가 순교를 한 토마스 선교사와 관련된 일화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1866년 20대 중반에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을 들어오고자 했을 때 런던 선교회에서는 조선인 선교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선교 활동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양성의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젊은 선교사의 죽음은 선교는커녕 적대감만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일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한 병사는 자신이 착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후회를 하게 되고 또 토마스가 죽기 전에 건네준 성경을
벽지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벽에 보이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젊은 선교사의 죽음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게 하시며, 성도들이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당한 일과 복음의 진보가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는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감옥에 투옥된 이유는 개인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매여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활동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위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부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엄선된 병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부대는 황제의 최측근이 맞거나 혹은 로마의 귀족들과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죄수들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순번에 따라 교대를 하며 한시도 바울을 혼자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 빌립보의 간수장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위대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위대가, 모든 병사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호의적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순번이 바뀌어 또 다른 병사가 오면 또다시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또 다른 병사가 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간접적이나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로마 황제로부터 녹을 받아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시위대의 사람들도 속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새 교회의 형제가 되어서 빌립보에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 문안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매임은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본문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고난에 대한 인내를 통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현실적인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라도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낸 것입니다. 이전에 성도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용기를 내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대가를 치를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모든 일이 잘못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의 매임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부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어졌음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교회 성도들인 것이죠. 바울로 인해 복음 전도에 대한 자극, 말씀에 대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교회의 지체들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감옥 안에서는 바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감옥 밖에서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형제들은 또다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부류는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복음에 대한 바울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주의자들이거나 혹은 갈라디아서에서와 같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선생들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사람들, 할례나 율법의 준수와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자들이 유대주의적 율법 교사들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이단과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거친 말을 하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한 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투기와 분쟁이란 무엇일까요? 언어적으로 보자면 시기, 질투,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당파와 분쟁의 문제들이 있었음으로 인해 확인을 합니다. 이로 인해 추측해 보기를 교회 안에서 커지는 바울의 인지도와 혹은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적극적인 교회 활동, 복음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바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인가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과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도리어 투기와 시기, 다툼이 그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동기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더 큰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다 혹은 형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오류는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동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성숙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서신을 씀으로써 얼마든지 자신을 향한 그들의 악함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자신이 옥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더욱더 특별히 챙겨서
친교의 끈을 더욱더 든든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침묵을 합니다. 그저 다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반응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기쁨이나 자신의 슬픔, 때로는 교회를 향한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정 또한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침묵하고 감출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낱낱이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기록했다면 그는 자신의 억울함은 호소할 수 있었겠지만 교회 안에 또 다른 분열이 나타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를 기억하며 자신의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내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투기와 분쟁에서 비롯됩니다. 시기와 질투, 악의, 언쟁, 다툼이 교회 안에서 갈등들을 촉발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언제든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이 아니어도 한쪽에서 시기할 수 있고 한쪽에서 질투할 수 있고 한쪽에서 악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이 더 깊어지는 계기는 반대쪽에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는 옳다, 저 사람은 그르다, 내가 이런 수모를 겪었다라고 반응을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할 때에 교회 안에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성숙함을 본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이 당한 명예의 손상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사실 안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15절 중반에서 16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복음 때문이며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바울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바울에 대한 지극한 섬김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바울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사도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반된 동기와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보며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때 거칠애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동기를 교묘하게 감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동기를 낱낱이 드러내지 않았고 거칠애는 굉장히 좋게 한 것이죠. 또한 참으로 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모든 동기와 모든 목적을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바울의 괴로움은 더해지고 그의 인격과 그의 감정은 상할 수가 있었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잡혀져 있는지 그는 거듭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에서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만일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다면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그들을 크게 책망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혹여라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어긋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들 또한 책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방도로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복음 전파의 방법이 바울의 기쁨의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방법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설교와 전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능력이나 설교자의 성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말씀을 교회에게 맡기신 성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또한 복음의 모든 효력은 그 말씀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자는 또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칠애로 하는 자들이나 참으로 하는 자들이나 무슨 방도로든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금 앞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악의든지 어떠한 야심이든지 내적인 동기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 자신의 육적인 성정을 마음껏 부리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괜찮은 것일까요?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온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이구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와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복음이 진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증거가 바깥으로는 로마의 시위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고 내적으로는 교회 형제들이 마음의 담대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도 구성되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동기는 내용이나 목적이 올바르다라고 해서 그 또한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높은 권력과 내가 많은 명예를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원리와 동기는 악한 것이기에
결국 그 목적 또한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바울은 악한 동기 자체가 분명히 나쁜 것임을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표현한 투기, 분쟁, 다툼과 같은 용어들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교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들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분쟁, 분열함, 투기, 이러한 모든 행태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내는 것은 말씀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은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투기하기를 좋아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모든 모습들은 비록 목적으로는 합당해 보이나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인 자신은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이방인과 형제들 안에 나타나는 복음의 생명력과 활동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시도록 그들을 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연약하여 낙심할 수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언젠가는 바울과 같이 고난을 겪어야 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니 너희는 이 사실을 알아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이 복음이 진전되는 일들 속에서 확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와 사람들의 악한 의도보다도 더욱 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의구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기쁨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